말에 별로 이 힘이 없어진 것 같으네요. 예, 날씨가 좀 더워서 좀 어려움이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야는 보통 나오면은 우리야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밧세바가 워낙 유명한 여인이니까 우리야는 그 밧세바에 가려서 잘 이렇게 거론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야고, 우리야가 거론이 되면 꼭 밧세바가 거론이 되고 또 다윗이 거론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야라는 사람을 단독으로만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또 목회자들의 그런 우리야에 대한 설교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야에 대한 그런 그 설교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워낙 그 밧세바가 유명하니까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야의 죽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을 우리야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야라는 사람은 왜 죽었을까 하는 것이죠. 또 우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우리야는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살아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근데 장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 사람은 성질도 안 좋고, 저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좀 인격적으로도 좀 안 좋고, 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열정이 있다든지, 끈기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다른 것으로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그 하나의 어떤 열정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장점이 많은데 단점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스펙도 있는 사람이고 인격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 우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야의 단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우리야는 장점을 얘기하고, 우리야는 그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만 표현하지 우리야의 단점을 별로 발견하지를 못하고 단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점은 많은데 단점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 때문에 가정도 파괴가 돼버렸고, 그리고 자신도 인생을 망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야의 장점보다는 우리야의 단점, 우리야의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는 우리야의 부정적인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 이 우리야라는 사람의 장점인데, 장점은 뭐냐면 햇사람 우리야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의 위에 보면은 11장 3절 말씀이 있어요. 1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3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끌렸어요. 그래, 그 여인을 네 누군지를 좀 알아봐라 하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집에 가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알아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햇사람이라는 거예요. 햇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햇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햇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헷족속이라는 거예요. 족속. 이 헷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7족속 중에 한 사람이 한 족속이 뭐냐면 헷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 중에 여러 민족 중에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들어가서 7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려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국률이 여기지도 말고 그들하고는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도 말고 밥도 먹지도 말고 혹시 그들하고는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만일에 그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너희들이 그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을 쫓게 되고 또 그들의 음란에 빠지게 되고 불신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헷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7족속에서 완전히 진멸을 당할 그러한 족속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인 것이에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쓸어버릴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 또 내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스려 나가다가 보면은 그런 상황이 생기죠. 여러 가지 적에 있는 장수와 또 투항을 해서 또 아군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다른 족속들이 이제 그 민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로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뭐냐면 우리야, 우리아 또는 우리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루라는 명사하고 야흐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루와 야흐, 우루라는 말은 뭐냐면 빛이라는 말이고 야흐라는 말은 뭐냐면 야흐 또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 그래서 해석하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햇사람이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냐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계명을 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 우리아라고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야. 처음부터 날 때마다 우리아라고 할 수 있나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아라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는 그런 빛된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윗을 만났는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우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헷족속인데 특별히 이게 다윗의 신복 중에서 헷족속이 없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헷족속인데 진멸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저주를 받은 족속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의 신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우리아예요. 두 번째, 이 우리아는요 다윗의 신복 중에 아주 그 특출한 사람들 중에 37명이 있어요. 네. 37명이 있는데 37명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사무엘하, 어차피 사무엘 11장이니까 23장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8절만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네, 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최고 대장이에요. 여기 지금 다윗의 용사 중에서 두목이에요. 왜? 이 사람은 혼자서 8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장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그 밑에 이제 장수들이 쭉 나와요. 장수들이 나오는데 맨 꼴찌에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23장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만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아멘. 네. 아주 그 용맹한 그런 장수와 더불어서 좀 이제 계급별로,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가 뭐 큰 계급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37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피난을 하고 다윗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햇사람 우리아가 언제 다윗의 신복이 되고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게 됐는지는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이 그냥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도 아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윗의 그런 면목, 인격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이나 용맹적인 면이나 이런 면을 보고서 주군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자기의 종교도 다 개명을 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윗을 이제 모시는 그런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적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신복에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충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군인이 누구냐, 장수가 누구냐, 바로 이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특출한, 어떻게 보면 아주 특출한 사람. 특출하지 않으면 이런 신복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나요? 용사의 명단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들어올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타 민족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라는 그런 해적 속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신앙의 인정도 받고 인격적인 인정도 받고 그런 어떤 실력적인 면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얼마나 충직한지 국가에 대해서 또는 다윗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죠. 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좀 묘면을 하려고 해서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서 부인하고 동침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두 부부 사이에 난 아이처럼 꾸미려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렀어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11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 한번 보시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11장 8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발을 씻어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왕궁에서 나가니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신하로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이 특별 휴가를 주고 왕이 내리는 지금 음식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잘 먹고 편히 쉬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질 않죠.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아마 준 음식을 가지고 자기는 안 갔으면 부인이라도 좀 갖다 주던지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우직한 이런 충성스러운 장수라 아마 그거 가지고서 그 신복들 다른 뭐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왕궁에 있는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잠을 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왕이 부르죠. 아니 왜 가가지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왕이시여, 지금 우리 지금 모든 나의 동료들과 또 여호와의 언약궤와 요압 장군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편안하게 가가지고 집에 가서 쉬면서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충직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정말 국가에 대해서 또는 어떤
나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충직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야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책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뭐 그냥도 아니에요. 아주 맹세로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직한 아주 군인정신이 투철한 희생정신이 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날 또 가가지고 식사를 주고 술을 먹게 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따르는 그런 신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네, 편지를 주어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충직한 다윗이 아마 만약에 이 편지를 만약에 이 우리아가 뜯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주지 않았겠죠.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생각하고 장수로 생각을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충신 중에 충신이요 또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단점이 있다. 우리아의 단점이 뭐냐? 첫째는 뭐냐? 첫째로 우리아의 단점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것이에요. 자, 보세요. 갑자기 왕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지나친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지? 왕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왜 왕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왕이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강직한 사람, 어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질 않아요. 왕이라도 필요 없어.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나는 절대로 나는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이죠. 어떤 군인 정신이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충직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네. 왜 왕이 이런 나에게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제스처를 취하면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자기 생각도 바꾸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너무 자기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고집만 내세우려는 사람, 어떤 자기의 의만이 뭐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이 편지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들이 사실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
한쪽에만 딱 막혀가지고 한쪽만 생각하는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은 왕따를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네. 왕이 나에게 베푸는 이 호의가 무엇인지, 왕이 그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죠. 네. 이런 사람 왕따를 당하죠. 이런 사람은 왕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입니다. 군인 정신으로는 좋지만은 그러나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이죠. 국가와 가정, 어떻게 보면은 사명과 가족,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국가가 없으면 가정이 없어요. 국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면 가정이 없어요. 그러나 가정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 거예요. 또 국가가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데 가정이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러죠. 국가에 대한 충성 좋아요. 그러나 가정에 대한 것도 소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가정이 파괴가 되면은요, 가정이 파괴되면 자기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가정과 국가라는 것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와 가정과 국가,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어느 하나는 없애버려도 되고 어느 하나는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우리아는 가정을 지키지도 못했고 자신도 죽었고 아내도 불륜을 저지르고 다윗도 범죄하게 하는, 물론 다윗이 나쁜 사람이죠. 다윗이 지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다윗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아가 만약에 다윗의 그런 모든 것을 알았다면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것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아는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은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은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다. 보통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밖에 나가서는 성공하고 다른 사람 밖에 나가서는 충직하고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고 이러면서 가정은 엉망이 돼버리고 가정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요, 한쪽에서는 성공을 해서 한쪽이 무너져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국가도 지키고 가정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아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도 좋아요. 그러나 가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다 땅과 하늘이라는 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소자 중에 냉수한 컵을 준 자에게도 바로 내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첫째는 뭐냐면 공감하지 못했어요. 다윗 왕이 왜 무슨 속셈으로 지금 저렇게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가를 왔으면은 왕이 그렇게 베풀면은 어떻습니까? 충직하게 집에 가가지고 잠을 뭐 안 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서 부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같이 부인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나오면서 국가에 충성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무를 다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예 가정에 집에 가지도 않고 부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떻습니까? 부인은 지금 완전히 가정이 이제 멸망의 순간이고 파괴되기 일보 직전 아니겠어요? 근데도 그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무심한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가기만 했어, 만약에 우리아가 그렇게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고 자기 주관만 이렇게 나는 하는 것이 뭐 충성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나는 뭐 장수로서의 어떤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충성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과 자기의 어떤 틀과 자기의 사고가 다른 사람의 말을 거부해버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버려서 오히려 더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아의 단점이라는 거죠. 강직한 건 좋지만은, 아주 신실한 건 좋지만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 좋지만은, 그러나 가정에 대한 것, 또 금에 못지않게 가정의 소중함, 가정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국가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국가도 살아야 되지만 가정도 살고 가정도 살아야 나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우리아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돌보는 데 있어서 그걸 우리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무지란 얘기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아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은 뭐냐면은 다윗은 이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눈동자, 다윗의 말투, 다윗의 행동, 그거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저렇게 말하고 있고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성적으로 그냥 평소적으로 다윗에 대한 어떤 충성심, 신뢰성 뭐 이런 걸로만 그냥 딱 그 선입관념으로만 봤지 왕에 대해서 더 깊이 그 안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선 지금 사단의 계략이 지금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몬의 음란의 영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누군가를 유혹하고,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아에게 역사해서 부인과 동침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음란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밧세바도 음란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음란의 영에 잡혀 있어서 뭔가의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 영에 잡혀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는 지금 집으로 들어가서 부인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이런 것도
사단의 영이 하는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는 지금 강직하고 자기는 뭐 굉장히 다른 충성심에 있어서 전부 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도 나가 있고 우리의 요압 장군도 나가 있고 내 동료들도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들어가서 집에 가서 저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성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영에 잡힌 생각인 것이에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어떠한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겨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여성이 뭔가 기대고 살 것이 없는 것이죠. 자녀가 있었더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군인으로서 충성하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왕에 대해서 충성하는, 이것이 사나이의 길이고 이것이 남자의 길이고 이것이 자신의 길이고 옳은 길이다, 이것만 생각했죠. 집에서 외롭게 있는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아내를 생각하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신복들과 잤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복들하고 잤다. 아니, 원래 만약에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신복들과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왕이 저렇게 나에게 집으로 가라 그러고 왕이 나에게 저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거에 생각이 없다. 왜? 너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아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아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리 자기의 주관보다도 왕의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당했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아의 장점은 아까 말한 대로 햇사람이었어요. 해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다윗의 신복이 됐고 37명 중에 한 사람이 됐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가에 대해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아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좋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장점이 있더라도 잘못된 단점 한두 가지가 그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이 되지 못하면, 영으로 무지해버리면은, 영이 무지해버리면은 영적 판단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단의 영이 우리 가정이 침투해서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 죽고, 여러분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를 지금. 물론 이 왕이 아주 감쪽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좀 힌트가 있잖아요, 지금.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유심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평상시에 뭔가 다른 뭔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거를 발견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뭐냐?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막 자기 말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가만히 들어봐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에서 무슨 뜻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양면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영이 되어야 된다. 영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서 좋은 장점인데도 왕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하고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왕에게 처음 불려갔을 때만 해도 정신을 차렸더라면은 그 중간에서 만약에 우리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아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윗이 거기에서 스톱을 해버리고 우리아가 만약에 밧세바와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안 되죠. 왜 이스라엘이 민족이 망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망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버리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 왕이 뜨거운 눈물에 기도를 했죠. 금식하면서 몸부림을 쳤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밧세바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가. 왜? 밧세바가 죄악의 뿌리예요. 이게요. 지금 사단의 영이 밧세바를 통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밧세바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통회자복을 했었는데 근데 뭐냐면 뿌리를 남겨놨단 말이죠. 뿌리를. 밧세바가 뿌리예요. 그리고 밧세바로부터 나오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 영이 흘러와요. 그 음란의 영이 밧세바를 통해서 흘러온 영, 음란의 영과 다윗을 통해서 올라온 음란의 영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결국은 국가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야. 만약의 경우에서 우리아가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만약에 자기 아내를 지켰더라면 자기 아내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범죄를 했을지라도 만약에 우리아가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이제 원상적인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다윗 왕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했더라면은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다윗 왕이 아주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아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다윗을 더 좋은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 자기가 그렇게 충직하고 자기가 그렇게 참 다른 사람들은 다 나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느냐 이런 강직함보다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한 단계 더 높이 한 단계 더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도 중요한 생각이고 그 생각도 굉장히 고귀한 생각이지만은 더 높은 생각은 뭐냐면 거기에서 영으로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말이죠 충성스러운 사람 아무리 이성적으로 실력 있고 스펙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영이 되지 못하면 이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망가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